예레미야서 4장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을 저들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절에, 맥주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 결정적인 이 시기, 동풍과 서풍이 교차하면서 꽃도 잘 수정이 돼야 되고 밀도 잘 익어가는 이 교차가 되지 않고 반대로 교차했다. 밀이 썩어가고 꽃이 떨어지는 그렇게 바람이 불면 아무것도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했는데 지금은 밀 거둘 때가 아니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리라. 우박이 쫙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얼마나 큰 게 내리면 죽게 생겼냐고 말을 하겠냐고요. 우박 때문에 죽겠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박이 내려서 밀도 쳐버리고 우박이 내려서 그 감람나무 이런 것의 꽃들, 올리브 이런 꽃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수정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곡식 농사 망치죠. 한 해 절반 농사 끝나버리는 거예요. 과일 농사 시작도 하기 전에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 해 농사가 다 끝나면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 죽게 생겼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징계와 가지치기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더라.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며 그들의 삶에 열매를 맺기 원하시더라. 믿음의 열매요, 구원의 열매요, 이 땅에 잘되고 형통한 열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요, 회복의 열매요, 치료의 열매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요,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을 주셨던 것은 이제 왕정 시대의 초기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바로 그 시점에 등장하는 선지자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했던 그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아요. 그리고는 역대 왕들보다 가장 심한 우상 범죄를 이 므낫세가 하게 됩니다. 그 므낫세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특별히 유다 왕국을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을 마음에 굳히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그대로 진행시키셨어요. 그때부터는 징계와 가지치기가 병행되어 가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요시야 때의 이 요시야 왕 때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붙잡혀가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다니엘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에스겔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꺼지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이 유다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 땅을 떠나 바벨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표면적으로는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국이었지만 하나님이 끌려가는 자들, 잡혀가는 자들, 먼 타국으로 떠나는 자들과 함께 했으니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이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잡아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희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는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은 바로 그 우상 때문이다 이거죠. 또 무엇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그들 가운데 가시덤불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폐단이다 라는 거예요. 므낫세, 물론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던 왕들도 있어요. 그러나 므낫세만큼은 아주 유다 왕국에서 유별난 왕이에요. 나라를 완전히 그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왕이 없었어요. 므낫세는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므낫세로 인하여 생겨난 이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폐단이 어디예요? 유다라고 하는 그 땅에, 유다라고 하는 토지에 가시덤불을 일으켜버렸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 가시덤불, 권사님들 얘기하죠. 조그만 이게 여름만 돼도 풀이 자라가지고 그냥 쏙쏙쏙 올라오잖아요. 어떤 묵방리 그 교회 올라가는 그 지역에 어느 집이 돌로 그 현무암 판석으로 마당을 착 잘 깔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풀들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나와서 마당에 판석 사이사이 풀을 또 다 뽑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아스팔트에 뭐가 꽃이 하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집사람이 꽃을 꺾는다고 집에 갔다 화병에 꽂는다고 그 꽃을 꺾는 게 아니라 쭉 잡아 뺐네요. 그랬더니 심 봤어요. 줄기 뿌리가 이만큼 내려와 있는 거예요. 틈을 비집고 이 풀들이 얼마나 자라는지. 그런데 그냥 풀도 아니고 가시덤불이 자랐대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깊이 침투하고 이것들은 또 얼마나 퍼지고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는지. 이것이 바로 그 유다라고 하는 토지에 바로 거기에 생겨났더라. 우상숭배는 가시적인 우상숭배가 있죠. 눈으로 보이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이건 쉬운 우상숭배죠.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건 우상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도 있더라 이거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만큼 좋아하는 것. 여러분, 돈을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싫어해야 되겠습니까? 좋아해야지요. 그래야 돈이 와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만큼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선한 일에 쓰고 잘 베풀고 잘 나눠주고 아주 가치 있게 쓰면 그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래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으려고만 하지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잘 써요. 선한 일에 써요. 아낌이 없어요.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과 동급의 좋아하는 것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죠. 또요, 내 문제는 만큼은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기도해도 눈 뜨면 똑같이 또 얼굴 보이고 또 얼굴 보이면 성질나고 금식하면 내가 배고파고 어디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다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은데 보식하고 밥을 먹으면 다시 기운이 쫙쫙 팔팔팔팔 올라와가지고 다시 또 혈기가 막 솟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수없이 해봤어요. 그러한 것이,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제는 고칠 수 없어. 내가 수없는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이것 또한 우상 숭배인 거죠. 내 상처를 붙잡고 내 아픔,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시간들을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나 원래 성격이 이래.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신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능력의 신이 아니다고 말을 하니 내 힘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고 내 성격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고 내 상처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니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덤불을 일으켰더라. 눈에 보이고 그리고 어떤 우상 숭배의 물꼬를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이 딱 터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과 어떤 계기와 어떤 일이 우상 숭배의 물꼬를 딱 터뜨리면 그 다음부터 가시덤불이 쫙 퍼지듯 유다의 그 땅에 가시덤불 우상 숭배의 폐단들이 쫙 뿌리 깊게 종교, 사회, 정치 속에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뿌리 깊은 곳까지 사상까지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유다 왕국에게 징계를 내리시려고 마음을 굳히신 것이죠.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려. 사고가 바뀌어 버렸고 가치가 바뀌어 버렸고 그들의 신앙의 가치, 이런 가치관들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다 잘못되어 버리는 거죠.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어 버리죠. 명예를 바라보는 시점이 잘못되어 버린, 권위나 권세를 얻고자 하는 시점들이 다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좋았던 믿음의 토지들의 가시덤불이 쫙 끼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보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너희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너희의 마음의 상태, 너희 믿음의 상태, 이것들을 돌보아라, 부지런히 가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당신의 인격을 말씀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카톡에 문자를 보내도록 점 2개를 찍느냐, 점 3개를 찍느냐, 또 쓰다가 갈매기 2개를 붙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저 글을 여기에 보냈느냐, 나에게 보냈느냐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점 2개 찍으면, 3개 찍으면 나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 뭔가 말을 하다가 끝내? 뭔가 감정이 안 좋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점 찍을 때 잘 찍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문자 속에도 사람의 감정을 살피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속에 이것이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이 문자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감정을 심어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돌과 가시덤불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방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돌들은, 흙 속에 묻혀 있는 돌들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막아버리고, 가시덤불은 근심과 염려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막아버리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숨겨진 돌들이 겉으로 볼 땐 좋은 땅 같은데 파보면 삽이 들어가질 않아요. 돌들이 막고 있어서.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뿌리가 어찌어찌 들어갔다 하더라도 가시덤불이 올라오니 찔러대고 상하고, 그래서 양분을 뺏어버리고 열매가 툭툭 떨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래서 돌과 가시는, 이러한 가시덤불은 우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영적 성장을 막고 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순종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하나 딱 걸리면 바로 불순종이 팍팍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돌들이에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내 성격들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불순종의 장애물은요, 이미 가르쳐 주신 진리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새로운 진리가 들어오고 아무리 이런 말씀은 듣지 못했어 하면서 새롭게 감동을 얻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들을 때는 좋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 하더라도 결국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흙 속에 숨겨진 돌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엇든 사건이 생기든지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시련이 온다, 바람이 분다 그러면 휙휙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하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누가 툭만 건드려도 넘어져 버리고, 누가 쏙 그냥 잡아 빼면 쑥쑥 빠져버리는 거죠. 잔뿌리가 딱 내려서 든든하게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시덤불은 열매가 맺히기 전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기쁨이 생겼다가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역시 나는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복받지 못했나 봐.
역시 나는 이것이 문제야. 계속 반복되는 낙과가 생겨버리니까, 열매가 완전히 맺혀져 버리지 못하니까 나는 해도 안 되고 나는 해봤자 안 되고, 이러한 실패의식과 좌절의식이 그냥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냥 나는 여기까지, 나는 그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 나를 봐봐,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이것이요, 믿음에도 적용되고 우리 삶에도 적용되고요, 우리 성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 이러한 잡초, 가시덤불은 결국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영적 게으름의 결과다 이거지요. 돌은 골라내야 되고, 가시덤불은 어떻게 됩니까? 뽑아내든지 불태워 버려야 되는데, 그러한 농사에 그러한 관리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 전원이 생활을 하는 그러한 분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남들이 잘 갖고 놓은 정원들을 보면 야, 잘 가꿨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가꾸기 위해서 아침마다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죠? 잔디를 심어 놓으면, 한 평이라도 심어 놓으면 그 심어 놓은 곳에 얼마나 그런 새로운 것들, 잔디 아닌 것들이 올라오는지 그것들을 뽑느냐고. 저희 어머니도 그냥 뽑으시느냐고, 제발 좀 뽑지 마시라고, 나중에 약을 치겠다고. 근데 아니라고 뽑고 또 뽑고, 그러다 넘어지셔서 병원을 몇 달을 입원하시고, 그런데도 또 뽑고 또 뽑고, 지금은 얼마나 뽑아 놓으셨는지 잔디채 뽑아 놓으셔가지고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더라 이거예요. 게으르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 3장 18절 19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먹을 것이다. 그 수고가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땅이 엉겅퀴, 이 가시덤불이거든요, 이것들을 낼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우리는 엉겅퀴 뭐 별로 없지만 그 동네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경작으로 밭을 가꾸지 않은 그 옆길에는 담장처럼 그렇게 엉겅퀴들이 그냥 쫙 있어요. 밭에 경계가 되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경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는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곳에,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파종을 하느냐? 그걸 갈아엎고 묵은 땅을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밭을 만든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관리들, 영적인 신앙생활, 믿음의 삶에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가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면, 의도적으로 내가 이것들은 순종하고 이것들은 아직 조금, 이런 식으로 버려두기 시작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너무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알아요. 성경에도 있죠.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러죠. 사단의 입으로, 그 사단의 입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 거예요. 또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나가라 했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십니다. 알아요.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아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갖고 봐야 되겠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모범이 되고 덕이 되겠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 안에서 한 구석이라도 좋으니 내가 있을 수 있게만 해 주십시오. 저 마음 구석, 아주 깊은 구석, 아주 요만한 점 같은 그런 곳에 내가 있게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순종, 믿음, 말씀, 덕, 본 다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한구석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점 하나에 의해서 마음이 오염이 되고 사단의 틈이 되고 사단의 거처가 되어서 결국 조금씩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잠식해버리고 순종을 잠식해버리고 본이 되고 덕이 되고자 했던 그것들을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보여주는 간교한 계략입니다. 그러면 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저 마음 한구석에 점 같은 그러한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하게 하겠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에 한 구석만 내게 주십시오. 얼마나 간교한 계략이냐 이거예요. 타협이 아주 좋은 타협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점 같은 틈이라도 줌을 주지 말아라. 야고보서 4장 7절 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99.99999%와 0.00001%만 되어도 두 마음인 거예요. 사단에게 조그만 틈을 주어도 두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틈, 이러한 우상 숭배, 이러한 불신과 이러한 죄의 가시덤불과 돌들이, 불순종과 완고함의 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돌은 땅을 뒤집어 골라내야 되고, 가시덤불은요 불태워 거름이 되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발견하면 끄집어내서 저 바깥으로 던져버리면 되고, 가시덤불이 올라오면 파종하기 전에 성령 불로 태워서 거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농사법이에요. 유목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뭐 얼마나 농사를 잘 짓겠습니까? 가시덤불이 말라 있단 말이에요. 가시가 찌른져.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을 놓아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확 타버려서 재가 땅 위에 앉아버리죠. 그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름이 됩니다. 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삶의 불순종과 우리의 삶의 징계와 우리의 삶의 인격과 아픔과 가졌던 모든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은혜의 불로 태워지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거름이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름이 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내 말은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맹렬히 타는 그 말씀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임하면 가시덤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의 그 모난 그 반석 같은 그 바위들을 다 부숴버리는 망치가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입니다. 이 가시는 저주로 사용되었고 황폐함을 대표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가시로 성읍들을 징벌을 내렸던 그러한 저주의 도구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시가 우리의 걸음이 되더라 이거예요. 농사를 짓는 밑거름의 걸음이 될 수 있더라 이거예요. 불로 태워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방망이가, 그 말씀의 망치가 나를 깨뜨리면 되더라 이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포로로 끌려갔어요. 진짜 나라가 망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좀 후대의 사람입니다만 거의 동시대로 봐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그가 포로로 끌려간 그 강가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제는 굳어진 그런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을 내게 주옵소서. 가시덤불이 자라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내 마음과 내 삶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신앙의 밑거름이 되도록 주님 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완고함과 내 불신앙,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셔서 하나님 잔잔한 마사토같이 아주 그냥 물이 내리면 쪽쪽쪽쪽 빠져버리는, 그래서 농사도 잘 되는 하나님 그러한 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내게 감동시켜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이 강력한 망치로 굳어진 마음들을 부숴주시고, 그 말씀이 강력한 성령의 불로 함께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의 이 가시덤불이 다 불타 내 삶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 신앙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좋은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의 마음이 여러분에 닿게 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가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가시가 자랐지만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볼 것이며, 이 가시를 통해 아픔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을 보는 그런 믿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결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그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하는 그 자리